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거우신가요? 용맹정진.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발끝을 적시는 이른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맑게 깨어나고 싶은데 평생을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굽어버린 허리와 닳아버린 무릎은 천근만근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듯 바닥에 착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모릅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해도 예전처럼 불꽃이 확 타오르지 않고 연기만 매캐하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내 몸의 기운도 이제는 다해버린 것은 아닌가 싶어 왈칵 서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저 세월이 야속하고 한때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도 끄떡없던 그 시절의 내가 그리워 자꾸만 마른 한숨을 내뱉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등불 하나를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으로 보이는 몸의 힘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결코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정성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기운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참된 생명력은 근육의 두께나 뼈의 단단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텃밭에 작은 풀 한 포기가 바위 틈을 뚫고 올라오는 것은 그 풀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깃든 참된 기운은 육신이 낡아간다고 해서 함께 낡아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지혜 속에서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가느라 정작 내 마음의 아궁이를 돌보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쏟아붓던 그 애달픈 정성을 고스란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비록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느려지고 숨은 가빠올지라도 내면의 불씨를 지키려는 그 고요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태양을 가슴에 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늙음이라는 것은 결코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가장 순수한 빛만 남겨가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마치 녹슨 대문 경첩이 삐걱거리듯 몸의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세상을 버텨왔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기운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근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용맹정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맹정진이라고 하면 흔히 젊은 수행자들이 잠도 자지 않고 벽을 마주보며 앉아있는 엄격한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물을 맞추는 그 모든 손길이 이미 거룩한 정진의 과정입니다. 기운이 없다고 자리에 누워만 있으면 마음의 웅덩이에는 이끼가 끼고 물은 고여 썩기 마련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씩씩하게 들판을 누비지는 못하더라도 가만히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 안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낡은 장작일수록 불이 붙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붙은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은은한 향을 내뿜으며 방안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노년의 기운 또한 이와 같습니다. 화르르 타오르다 금세 꺼지는 잔불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은근하게 타오르는 숯불의 온기가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참된 힘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빠름과 강함만을 보약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멈추지 않는 꾸준함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픈 것은 잠시 쉬어가라는 몸의 신호일 뿐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멈춰 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통증을 가만히 지켜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내 몸을 다독여줄 때 막혔던 기운의 통로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일의 걱정이나 어제의 회한의 기운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딛는 한 걸음에 온 마음을 싣는다면 그것이 바로 1000명의 군사를 이기는 장수보다 더 큰 기운을 얻는 길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이 바다로 향할 때 그 물줄기가 힘이 세서 바위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쉼 없이 흐르겠다는 마음 하나로 길을 재촉하기에 마침내
큰 물줄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단숨에 산을 뛰어오를 기운은 부족할지 몰라도 매일 아침 정갈하게 이부자리를 개고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내는 그 지극한 정성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힘입니다. 비록 손마디는 거칠어지고 걸음은 더뎌졌을지라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내딛는 발걸음 속에는 세상을 다 품고도 남을 장엄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이 아프면 마음의 기운까지 함께 꺾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장작불이 꺼져간다고 해서 방 안의 온기마저 금세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겹겹이 쌓인 세월의 나이테는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이제는 남과 나를 비교하며 기운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옆집 누구는 아직도 산을 잘 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책은 소중한 내 몸의 에너지를 밖으로 새어나가게 할 뿐입니다.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마치 솜이 물을 머금듯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전진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밖에서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멍난 곳을 메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억울했던 기억, 섭섭했던 마음, 자식에게 못해준 미안함 같은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의 통로에는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텅 비어있는 항아리에 맑은 물이 고이듯 비워낸 마음자리에는 예전에는 몰랐던 은은하고도 강인한 삶의 의지가 새록새록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늙어가는 육신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가장 고귀한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껍질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단단한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깊게 파인 주름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폭풍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둥지를 지켜온 거룩한 훈장입니다. 몸 구석구석이 쑤시고 아픈 것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좋다는 몸의 다정한 속삭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보석을 닦는 거울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그 통증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평온한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기운은 오늘을 긍정하는 마음에서 싹이 틉니다.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한탄하기보다 오늘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따스한 햇볕을 쬐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100가지 보약보다 낫습니다. 텃밭에 심은 상추가 싹을 틔우기 위해 흙을 밀어 올리는 그 소리 없는 힘을 보십시오. 화려하지는 않아도 생명을 이어가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용맹한 기운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곁에 있는 인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평범한 일상이 곧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최고의 수행이자 정진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이 넘치던 젊은 시절의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비록 기운은 예전 같지 않아도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지금의 내가 훨씬 더 아름답고 힘있는 존재입니다. 낡은 종이 등불이 밤길을 더 환하게 밝히듯 노년의 기운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길 잃은 이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내 안에 이미 갖춰진 이 시들지 않는 등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나이 들미라는 파도를 타고 저 멀리 평화로운 대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당가에 놓인 낡은 항아리가 비를 맞아 젖어 있듯이 우리 삶에도 눈물과 땀으로 젖은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안에 장이 깊게 익어가듯 우리의 삶도 그 세월의 무게만큼 진하고 깊은 향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향기를 음미하며 마음의 허리를 곧게 펴야 할 때입니다. 몸이 조금 무겁다고 해서 마음까지 자리에 눕혀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기운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기운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낡은 집과 같은 우리 몸에도 생기의 바람이 구석구석 스며들게 됩니다. 기운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청춘의 활력을 그리워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에 손을 뻗어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술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내 몸과 하나가 될 때 흩어졌던 기운들이 마치 자석에 끌려오듯 다시 내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일러주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진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이 인생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가장 찬란한 빛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이제 가장 눈부신 노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몸의 기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인생의 빛이 바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걷어낸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어떤 젊음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기운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살아가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자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길가에 핀 작은 꽃의 떨림이나 이슬의 영롱함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운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지니 비로소 세상의 섬세한 결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눈이 뜨이는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느린 걸음 속에 가장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조바심 내며 헐떡이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내 발바닥이 땅을 지그시 누르는 그 감촉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천천히 걷는 그 걸음마다 마음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밖으로 흩어졌던 기운은 다시 내 안으로 갈무리 됩니다. 참된 용맹함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마음을 가만히 붙잡는 힘에서 나옵니다. 몸이 무거워 마음까지 무거워지려 할 때 그저 살아있음 그 자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정진입니다. 마당의 흙을 밟으며 혹은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내뱉는 수만 자락에 온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기운이 다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운의 쓰임새가 밖에서 안으로 거친 것에서 섬세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낡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이 방안을 가장 평화롭게 비추듯 어르신들의 찾아드는 기운은 세상을 향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빛이 됩니다. 비가 오려 하면 쑤셔오는 허리와 마디마디 맺힌 통증은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정성껏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고마운 신호입니다. 이 고통을 미워하고 밀어내려 하면 기운만 더 소진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아픈 자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마음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고통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며 구름처럼 흘러가는 과정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육체의 괴로움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장벽을 쌓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통증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으로 대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몸의 병에 마음까지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안의 생명력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기운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어두운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으면 마음의 등불은 점점 더 흐릿해집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맑은 물 한 잔을 정성껏 마시고 마른 수건으로 방바닥을 훔치는 그 작은 움직임 속에 삶의 존엄이 깃들어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의 행위 하나하나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늙음이라는 파도를 타고 저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가장 튼튼한 배가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한 지혜의 열매로 익히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입니다.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이제는 텅 빈 가슴만 남았다고 한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로 불리며 나라는 존재는 지워진 채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야말로 오롯이 참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눈부신 기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향했던 그 지독한 애착과 걱정의 줄기를 과감히 끊어내고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일에 전념해 보십시오.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내면의 평화를 위해 정진하는 이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기운을 빼앗는 가장 큰 도둑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 노인은 여전히 정정하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은 소중한 생명의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기운이 잦아들고 갈물이 되는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억눌렸던 기운은 다시금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큰 산의 바위가 비바람에 깎여 둥근 돌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모난 구석이 깎여나가고 비로소 원만한 진리의 형상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이 성숙한 아름다움은 오직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궁이 속의 불씨가 겉으로는 꺼진 듯 보여도 그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기운이 살아있듯이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을 닦아온 정진의 불꽃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운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의 심지를 보살펴 보십시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성장하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오늘 배운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오늘 실천한 작은 선행 하나가 내일의 나를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마무리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수행의 시간입니다. 세월은 우리의 육신을 가져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쌓아온 자비와 지혜의 공덕은 결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우리 또한 이 육신의 허물을 벗기 전까지 가장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옷을 지어 입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주름진 얼굴 속에 감춰진 본래의 환한 미소를 찾아내십시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고 지친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밖에서 구하는 기운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에서 길어올린 기운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해는 서산마루를 넘어가고 세상에는 고요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끝이 아니라 가장 밝은 별들이 깨어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생과 사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 영원한 평온의 바다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잘 살아온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며 우주의 품으로 당당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지고 왔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 손길이 참으로 가볍고 경건합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이는 마지막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맺혔던 응어리들을 웃음으로 풀어내는 그 넉넉함이야말로 용맹정진의 끝에서 만나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장엄한 경전이며 구분 등 뒤로 비치는 노을은 세상 그 어떤 예술보다도 아름다운 위로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깃든 참된 기운은 육신이 낡아간다고 해서 함께 낡아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지혜 속에서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가느라 정작 내 마음의 아궁이를 돌보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쏟아붓던 그 애달픈 정성을 고스란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비록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느려지고 숨은 가빠올지라도
내면의 불씨를 지키려는 그 고요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태양을 가슴에 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늙음이라는 것은 결코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가장 순수한 빛만 남겨가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마치 녹슨 대문 경첩이 삐걱거리듯 몸의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세상을 버텨왔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기운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근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용맹정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맹정진이라고 하면 흔히 젊은 수행자들이 잠도 자지 않고 벽을 마주보며 앉아있는 엄격한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물을 맞추는 그 모든 손길이 이미 거룩한 정진의 과정입니다. 기운이 없다고 자리에 누워만 있으면 마음의 웅덩이에는 이끼가 끼고 물은 고여 썩기 마련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씩씩하게 들판을 누비지는 못하더라도 가만히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 안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낡은 장작일수록 불이 붙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붙은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은은한 향을 내뿜으며 방안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노년의 기운 또한 이와 같습니다. 화르르 타오르다 금세 꺼지는 잔불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은근하게 타오르는 숯불의 온기가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참된 힘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빠름과 강함만을 보약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멈추지 않는 꾸준함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픈 것은 잠시 쉬어가라는 몸의 신호일 뿐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멈춰 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통증을 가만히 지켜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내 몸을 다독여줄 때 막혔던 기운의 통로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일의 걱정이나 어제의 회한의 기운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딛는 한 걸음에 온 마음을 싣는다면 그것이 바로 1000명의 군사를 이기는 장수보다 더 큰 기운을 얻는 길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이 바다로 향할 때 그 물줄기가 힘이 세서 바위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쉼없이 흐르겠다는 마음 하나로 길을 재촉하기에 마침내 큰 물줄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단숨에 산을 뛰어오를 기운은 부족할지 몰라도 매일 아침 정갈하게 이부자리를 개고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내는 그 지극한 정성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힘입니다. 비록 손마디는 거칠어지고 걸음은 더뎌졌을지라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내딛는 발걸음 속에는 세상을 다 품고도 남을 장엄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이 아프면 마음의 기운까지 함께 꺾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장작불이 꺼져간다고 해서 방 안의 온기마저 금세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겹겹이 쌓인 세월의 나이테는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이제는 남과 나를 비교하며 기운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옆집 누구는 아직도 산을 잘 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책은 소중한 내 몸의 에너지를 밖으로 새어나가게 할 뿐입니다.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마치 솜이 물을 머금듯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전진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밖에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멍난 곳을 메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억울했던 기억, 섭섭했던 마음, 자식에게 못해준 미안함 같은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의 통로에는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텅 비어있는 항아리에 맑은 물이 고이듯 비워낸 마음자리에는 예전에는 몰랐던 은은하고도 강인한 삶의 의지가 새록새록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늙어가는 육신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가장 고귀한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껍질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단단한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깊게 파인 주름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폭풍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둥지를 지켜온 거룩한 훈장입니다. 몸 구석구석이 쑤시고 아픈 것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좋다는 몸의 다정한 속삭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보석을 닦는 거울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그 통증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평온한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기운은 오늘을 긍정하는 마음에서 싹이 틉니다.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한탄하기보다 오늘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따스한 햇볕을 쬐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100가지 보약보다 낫습니다. 텃밭에 심은 상추가 싹을 틔우기 위해 흙을 밀어 올리는 그 소리 없는 힘을 보십시오. 화려하지는 않아도 생명을 이어가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용맹한 기운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곁에 있는 인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평범한 일상이 곧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최고의 수행이자 정진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이 넘치던 젊은 시절의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비록 기운은 예전 같지 않아도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지금의 내가 훨씬 더 아름답고 힘있는 존재입니다. 낡은 종이 등불이 밤길을 더 환하게 밝히듯 노년의 기운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길 잃은 이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내 안에 이미 갖춰진 이 시들지 않는 등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나이 들미라는 파도를 타고 저 멀리 평화로운 대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당가에 놓인 낡은 항아리가 비를 맞아 젖어 있듯이 우리 삶에도 눈물과 땀으로 젖은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안에 장이 깊게 익어가듯 우리의 삶도 그 세월의 무게만큼 진하고 깊은 향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향기를 음미하며 마음의 허리를 곧게 펴야 할 때입니다. 몸이 조금 무겁다고 해서 마음까지 자리에 눕혀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기운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기운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낡은 집과 같은 우리 몸에도 생기의 바람이 구석구석 스며들게 됩니다. 기운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청춘의 활력을 그리워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에 손을 뻗어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술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내 몸과 하나가 될 때 흩어졌던 기운들이 마치 자석에 끌려오듯 다시 내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일러주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진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가장 찬란한 빛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이제 가장 눈부신 노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몸의 기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인생의 빛이 바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걷어낸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어떤 젊음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기운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살아가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자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길가에 핀 작은 꽃의 떨림이나 이슬의 영롱함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운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지니 비로소 세상의 섬세한 결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눈이 뜨이는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느린 걸음 속에
가장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조바심 내며 헐떡이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내 발바닥이 땅을 지그시 누르는 그 감촉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천천히 걷는 그 걸음마다 마음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밖으로 흩어졌던 기운은 다시 내 안으로 갈무리 됩니다. 참된 용맹함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마음을 가만히 붙잡는 힘에서 나옵니다. 몸이 무거워 마음까지 무거워지려 할 때 그저 살아있음 그 자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정진입니다. 마당의 흙을 밟으며 혹은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내뱉는 수만 자락에 온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기운이 다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운의 쓰임새가 밖에서 안으로, 거친 것에서 섬세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낡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이 방안을 가장 평화롭게 비추듯 어르신들의 찾아드는 기운은 세상을 향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빛이 됩니다. 비가 오려 하면 쑤셔오는 허리와 마디마디 맺힌 통증은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정성껏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고마운 신호입니다. 이 고통을 미워하고 밀어내려 하면 기운만 더 소진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아픈 자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마음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고통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며 구름처럼 흘러가는 과정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육체의 괴로움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장벽을 쌓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통증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으로 대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몸의 병에 마음까지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안의 생명력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기운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어두운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으면 마음의 등불은 점점 더 흐릿해집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맑은 물 한 잔을 정성껏 마시고 마른 수건으로 방바닥을 훔치는 그 작은 움직임 속에 삶의 존엄이 깃들어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의 행위 하나하나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늙음이라는 파도를 타고 저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가장 튼튼한 배가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한 지혜의 열매로 익히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입니다.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이제는 텅 빈 가슴만 남았다고 한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로 불리며 나라는 존재는 지워진 채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야말로 오롯이 참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눈부신 기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향했던 그 지독한 애착과 걱정의 줄기를 과감히 끊어내고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일에 전념해 보십시오.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내면의 평화를 위해 정진하는 이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기운을 빼앗는 가장 큰 도둑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 노인은 여전히 정정하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은 소중한 생명의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기운이 잦아들고 갈무리 되는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억눌렸던 기운은 다시금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큰 산의 바위가 비바람에 깎여 둥근 돌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모난 구석이 깎여나가고 비로소 원만한 진리의 형상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이 성숙한 아름다움은 오직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궁이 속의 불씨가 겉으로는 꺼진 듯 보여도 그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기운이 살아있듯이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을 닦아온 정진의 불꽃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운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의 심지를 보살펴 보십시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성장하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오늘 배운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오늘 실천한 작은 선행 하나가 내일의 나를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마무리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수행의 시간입니다. 세월은 우리의 육신을 가져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쌓아온 자비와 지혜의 공덕은 결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우리 또한 이 육신의 허물을 벗기 전까지 가장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옷을 지어 입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주름진 얼굴 속에 감춰진 본래의 환한 미소를 찾아내십시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고 지친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밖에서 구하는 기운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에서 길어올린 기운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해는 서산마루를 넘어가고 세상에는 고요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끝이 아니라 가장 밝은 별들이 깨어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생과 사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 영원한 평온의 바다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잘 살아온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며 우주의 품으로 당당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지고 왔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 손길이 참으로 가볍고 경건합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이는 마지막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맺혔던 응어리들을 웃음으로 풀어내는 그 넉넉함이야말로 용맹정진의 끝에서 만나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장엄한 경전이며 구분 등 뒤로 비치는 노을은 세상 그 어떤 예술보다도 아름다운 위로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깃든 참된 기운은 육신이 낡아간다고 해서 함께 낡아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지혜 속에서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가느라 정작 내 마음의 아궁이를 돌보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쏟아붓던 그 애달픈 정성을 고스란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비록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느려지고 숨은 가빠올지라도 내면의 불씨를 지키려는 그 고요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태양을 가슴에 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늙음이라는 것은 결코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가장 순수한 빛만 남겨가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마치 녹슨 대문 경첩이 삐걱거리듯 몸의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세상을 버텨왔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기운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근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용맹정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맹정진이라고 하면 흔히 젊은 수행자들이 잠도 자지 않고 벽을 마주보며 앉아있는 엄격한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물을 맞추는 그 모든 손길이 이미 거룩한 정진의 과정입니다. 기운이 없다고 자리에 누워만 있으면 마음의 웅덩이에는 이끼가 끼고 물은 고여 썩기 마련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씩씩하게 들판을 누비지는 못하더라도 가만히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 안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낡은 장작일수록 불이 붙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붙은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은은한 향을 내뿜으며 방안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노년의 기운 또한 이와 같습니다. 화르르 타오르다 금세 꺼지는 잔불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은근하게 타오르는 숯불의 온기가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참된 힘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빠름과 강함만을 보약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멈추지 않는 꾸준함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픈 것은
잠시 쉬어가라는 몸의 신호일 뿐,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멈춰 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통증을 가만히 지켜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내 몸을 다독여줄 때 막혔던 기운의 통로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일의 걱정이나 어제의 회한의 기운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딛는 한 걸음에 온 마음을 싣는다면 그것이 바로 1000명의 군사를 이기는 장수보다 더 큰 기운을 얻는 길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이 바다로 향할 때 그 물줄기가 힘이 세서 바위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쉼없이 흐르겠다는 마음 하나로 길을 재촉하기에 마침내 큰 물줄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단숨에 산을 뛰어오를 기운은 부족할지 몰라도 매일 아침 정갈하게 이부자리를 개고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내는 그 지극한 정성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힘입니다. 비록 손마디는 거칠어지고 걸음은 더뎌졌을지라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내딛는 발걸음 속에는 세상을 다 품고도 남을 장엄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이 아프면 마음의 기운까지 함께 꺾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장작불이 꺼져간다고 해서 방 안의 온기마저 금세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겹겹이 쌓인 세월의 나이테는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이제는 남과 나를 비교하며 기운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옆집 누구는 아직도 산을 잘 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책은 소중한 내 몸의 에너지를 밖으로 새어나가게 할 뿐입니다.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마치 솜이 물을 머금듯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전진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밖에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멍난 곳을 메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억울했던 기억, 섭섭했던 마음, 자식에게 못해준 미안함 같은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의 통로에는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텅 비어있는 항아리에 맑은 물이 고이듯 비워낸 마음자리에는 예전에는 몰랐던 은은하고도 강인한 삶의 의지가 새록새록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늙어가는 육신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가장 고귀한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껍질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단단한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깊게 파인 주름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폭풍우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둥지를 지켜온 거룩한 훈장입니다. 몸 구석구석이 쑤시고 아픈 것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좋다는 몸의 다정한 속삭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보석을 닦는 거울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그 통증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평온한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기운은 오늘을 긍정하는 마음에서 싹이 틉니다.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한탄하기보다 오늘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따스한 햇볕을 쬐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100가지 보약보다 낫습니다. 텃밭에 심은 상추가 싹을 틔우기 위해 흙을 밀어 올리는 그 소리 없는 힘을 보십시오. 화려하지는 않아도 생명을 이어가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용맹한 기운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곁에 있는 인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평범한 일상이 곧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최고의 수행이자 정진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이 넘치던 젊은 시절의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비록 기운은 예전 같지 않아도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지금의 내가 훨씬 더 아름답고 힘있는 존재입니다. 낡은 종이 등불이 밤길을 더 환하게 밝히듯 노년의 기운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길 잃은 이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내 안에 이미 갖춰진 이 시들지 않는 등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나이 들미라는 파도를 타고 저 멀리 평화로운 대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당가에 놓인 낡은 항아리가 비를 맞아 젖어 있듯이 우리 삶에도 눈물과 땀으로 젖은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안에 장이 깊게 익어가듯 우리의 삶도 그 세월의 무게만큼 진하고 깊은 향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향기를 음미하며 마음의 허리를 곧게 펴야 할 때입니다. 몸이 조금 무겁다고 해서 마음까지 자리에 눕혀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기운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기운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낡은 집과 같은 우리 몸에도 생기의 바람이 구석구석 스며들게 됩니다. 기운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청춘의 활력을 그리워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에 손을 뻗어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술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내 몸과 하나가 될 때 흩어졌던 기운들이 마치 자석에 끌려오듯 다시 내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일러주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진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가장 찬란한 빛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이제 가장 눈부신 노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몸의 기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인생의 빛이 바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걷어낸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어떤 젊음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기운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살아가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자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길가에 핀 작은 꽃의 떨림이나 이슬의 영롱함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운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지니 비로소 세상의 섬세한 결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눈이 뜨이는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느린 걸음 속에 가장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조바심 내며 헐떡이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내 발바닥이 땅을 지그시 누르는 그 감촉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천천히 걷는 그 걸음마다 마음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밖으로 흩어졌던 기운은 다시 내 안으로 갈무리 됩니다. 참된 용맹함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마음을 가만히 붙잡는 힘에서 나옵니다. 몸이 무거워 마음까지 무거워지려 할 때 그저 살아있음 그 자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정진입니다. 마당의 흙을 밟으며 혹은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내뱉는 수만 자락에 온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기운이 다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운의 쓰임새가 밖에서 안으로 거친 것에서 섬세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낡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이 방안을 가장 평화롭게 비추듯 어르신들의 찾아드는 기운은 세상을 향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빛이 됩니다. 비가 오려 하면 쑤셔오는 허리와 마디마디 맺힌 통증은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정성껏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고마운 신호입니다. 이 고통을 미워하고 밀어내려 하면 기운만 더 소진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아픈 자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마음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고통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며 구름처럼 흘러가는 과정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육체의 괴로움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장벽을 쌓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통증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으로 대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몸의 병에 마음까지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안의 생명력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기운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어두운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으면 마음의 등불은 점점 더 흐릿해집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맑은 물 한 잔을 정성껏 마시고 마른 수건으로 방바닥을 훔치는 그 작은 움직임 속에 삶의 존엄이 깃들어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의 행위 하나하나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늙음이라는 파도를 타고 저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가장 튼튼한 배가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한 지혜의 열매로 익히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입니다.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이제는 텅 빈 가슴만 남았다고 한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로 불리며 나라는 존재는 지워진 채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야말로 오롯이 참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눈부신 기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향했던 그 지독한 애착과 걱정의 줄기를 과감히 끊어내고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일에 전념해 보십시오.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내면의 평화를 위해 정진하는 이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기운을 빼앗는 가장 큰 도둑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 노인은 여전히 정정하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은 소중한 생명의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기운이 잦아들고 갈물이 되는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억눌렸던 기운은 다시금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큰 산의 바위가 비바람에 깎여 둥근 돌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모난 구석이 깎여나가고 비로소 원만한 진리의 형상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이 성숙한 아름다움은 오직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궁이 속의 불씨가 겉으로는 꺼진 듯 보여도 그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기운이 살아있듯이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을 닦아온 정진의 불꽃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운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의 심지를 보살펴 보십시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성장하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오늘 배운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오늘 실천한 작은 선행 하나가 내일의 나를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마무리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수행의 시간입니다. 세월은 우리의 육신을 가져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쌓아온 자비와 지혜의 공덕은 결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우리 또한 이 육신의 허물을 벗기 전까지 가장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옷을 지어 입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주름진 얼굴 속에 감춰진 본래의 환한 미소를 찾아내십시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고 지친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밖에서 구하는 기운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에서 길어올린 기운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해는 서산마루를 넘어가고 세상에는 고요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끝이 아니라 가장 밝은 별들이 깨어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생과 사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 영원한 평온의 바다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잘 살아온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며 우주의 품으로 당당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지고 왔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 손길이 참으로 가볍고 경건합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이는 마지막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맺혔던 응어리들을 웃음으로 풀어내는 그 넉넉함이야말로
용맹정진의 끝에서 만나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장엄한 경전이며 구분 등 뒤로 비치는 노을은 세상 그 어떤 예술보다도 아름다운 위로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깃든 참된 기운은 육신이 낡아간다고 해서 함께 낡아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지혜 속에서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가느라 정작 내 마음의 아궁이를 돌보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쏟아붓던 그 애달픈 정성을 고스란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비록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느려지고 숨은 가빠올지라도 내면의 불씨를 지키려는 그 고요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태양을 가슴에 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늙음이라는 것은 결코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가장 순수한 빛만 남겨가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마치 녹슨 대문 경첩이 삐걱거리듯 몸의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세상을 버텨왔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기운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근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용맹정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맹정진이라고 하면 흔히 젊은 수행자들이 잠도 자지 않고 벽을 마주보며 앉아있는 엄격한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물을 맞추는 그 모든 손길이 이미 거룩한 정진의 과정입니다. 기운이 없다고 자리에 누워만 있으면 마음의 웅덩이에는 이끼가 끼고 물은 고여 썩기 마련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씩씩하게 들판을 누비지는 못하더라도 가만히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 안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낡은 장작일수록 불이 붙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붙은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은은한 향을 내뿜으며 방안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노년의 기운 또한 이와 같습니다. 화르르 타오르다 금세 꺼지는 잔불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은근하게 타오르는 숯불의 온기가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참된 힘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빠름과 강함만을 보약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멈추지 않는 꾸준함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픈 것은 잠시 쉬어가라는 몸의 신호일 뿐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멈춰 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통증을 가만히 지켜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내 몸을 다독여줄 때 막혔던 기운의 통로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일의 걱정이나 어제의 회한의 기운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딛는 한 걸음에 온 마음을 싣는다면 그것이 바로 1000명의 군사를 이기는 장수보다 더 큰 기운을 얻는 길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이 바다로 향할 때 그 물줄기가 힘이 세서 바위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쉼없이 흐르겠다는 마음 하나로 길을 재촉하기에 마침내 큰 물줄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단숨에 산을 뛰어오를 기운은 부족할지 몰라도 매일 아침 정갈하게 이부자리를 개고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내는 그 지극한 정성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힘입니다. 비록 손마디는 거칠어지고 걸음은 더뎌졌을지라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내딛는 발걸음 속에는 세상을 다 품고도 남을 장엄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이 아프면 마음의 기운까지 함께 꺾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장작불이 꺼져간다고 해서 방 안의 온기마저 금세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겹겹이 쌓인 세월의 나이테는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이제는 남과 나를 비교하며 기운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옆집 누구는 아직도 산을 잘 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책은 소중한 내 몸의 에너지를 밖으로 새어나가게 할 뿐입니다.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마치 솜이 물을 머금듯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전진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밖에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멍난 곳을 메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억울했던 기억, 섭섭했던 마음, 자식에게 못해준 미안함 같은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의 통로에는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텅 비어있는 항아리에 맑은 물이 고이듯 비워낸 마음자리에는 예전에는 몰랐던 은은하고도 강인한 삶의 의지가 새록새록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늙어가는 육신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가장 고귀한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껍질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단단한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깊게 파인 주름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폭풍우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둥지를 지켜온 거룩한 훈장입니다. 몸 구석구석이 쑤시고 아픈 것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좋다는 몸의 다정한 속삭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보석을 닦는 거울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그 통증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평온한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기운은 오늘을 긍정하는 마음에서 싹이 틉니다.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한탄하기보다 오늘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따스한 햇볕을 쬐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100가지 보약보다 낫습니다. 텃밭에 심은 상추가 싹을 틔우기 위해 흙을 밀어 올리는 그 소리 없는 힘을 보십시오. 화려하지는 않아도 생명을 이어가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용맹한 기운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곁에 있는 인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평범한 일상이 곧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수행이자 정진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이 넘치던 젊은 시절의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비록 기운은 예전 같지 않아도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지금의 내가 훨씬 더 아름답고 힘있는 존재입니다. 낡은 종이 등불이 밤길을 더 환하게 밝히듯 노년의 기운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길 잃은 이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내 안에 이미 갖춰진 이 시들지 않는 등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나이 들미라는 파도를 타고 저 멀리 평화로운 대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당가에 놓인 낡은 항아리가 비를 맞아 젖어 있듯이 우리 삶에도 눈물과 땀으로 젖은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안에 장이 깊게 익어가듯 우리의 삶도 그 세월의 무게만큼 진하고 깊은 향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향기를 음미하며 마음의 허리를 곧게 펴야 할 때입니다. 몸이 조금 무겁다고 해서 마음까지 자리에 눕혀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기운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기운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낡은 집과 같은 우리 몸에도 생기의 바람이 구석구석 스며들게 됩니다. 기운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청춘의 활력을 그리워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에 손을 뻗어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술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내 몸과 하나가 될 때 흩어졌던 기운들이 마치 자석에 끌려오듯 다시 내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일러주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진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가장 찬란한 빛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이제 가장 눈부신 노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몸의 기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인생의 빛이 바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걷어낸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어떤 젊음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기운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살아가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자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길가에 핀 작은 꽃의 떨림이나 이슬의 영롱함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운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지니 비로소 세상의 섬세한 결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눈이 뜨이는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느린 걸음 속에 가장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조바심 내며 헐떡이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내 발바닥이 땅을 지그시 누르는 그 감촉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천천히 걷는 그 걸음마다 마음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밖으로 흩어졌던 기운은 다시 내 안으로 갈무리 됩니다. 참된 용맹함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마음을 가만히 붙잡는 힘에서 나옵니다. 몸이 무거워 마음까지 무거워지려 할 때 그저 살아있음 그 자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정진입니다. 마당의 흙을 밟으며 혹은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내뱉는 수만 자락에 온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기운이 다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운의 쓰임새가 밖에서 안으로, 거친 것에서 섬세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낡은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이 방안을 가장 평화롭게 비추듯 어르신들의 찾아드는 기운은 세상을 향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빛이 됩니다. 비가 오려 하면 쑤셔오는 허리와 마디마디 맺힌 통증은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정성껏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고마운 신호입니다. 이 고통을 미워하고 밀어내려 하면 기운만 더 소진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아픈 자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마음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고통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며 구름처럼 흘러가는 과정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육체의 괴로움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장벽을 쌓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통증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으로 대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몸의 병에 마음까지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안의 생명력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기운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어두운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으면 마음의 등불은 점점 더 흐릿해집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맑은 물 한 잔을 정성껏 마시고 마른 수건으로 방바닥을 훔치는 그 작은 움직임 속에 삶의 존엄이 깃들어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의 행위 하나하나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늙음이라는 파도를 타고 저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가장 튼튼한 배가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한 지혜의 열매로 익히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입니다.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이제는 텅 빈 가슴만 남았다고 한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로 불리며 나라는 존재는 지워진 채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야말로 오롯이 참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눈부신 기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향했던 그 지독한 애착과 걱정의 줄기를 과감히 끊어내고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일에 전념해 보십시오.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내면의 평화를 위해 정진하는 이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기운을 빼앗는 가장 큰 도둑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 노인은 여전히 정정하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은 소중한 생명의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기운이 잦아들고 갈무리 되는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억눌렸던 기운은 다시금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큰 산의 바위가 비바람에 깎여 둥근 돌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모난 구석이 깎여나가고 비로소 원만한 진리의 형상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이 성숙한 아름다움은 오직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궁이 속의 불씨가 겉으로는 꺼진 듯 보여도 그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기운이 살아있듯이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을 닦아온 정진의 불꽃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운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의 심지를 보살펴 보십시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성장하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오늘 배운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오늘 실천한 작은 선행 하나가 내일의 나를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마무리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수행의 시간입니다. 세월은 우리의 육신을 가져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쌓아온 자비와 지혜의 공덕은 결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우리 또한 이 육신의 허물을 벗기 전까지 가장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옷을 지어 입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주름진 얼굴 속에 감춰진 본래의 환한 미소를 찾아내십시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고 지친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밖에서 구하는 기운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에서 길어올린 기운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해는 서산마루를 넘어가고 세상에는 고요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끝이 아니라 가장 밝은 별들이 깨어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생과 사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 영원한 평온의 바다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잘 살아온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며 우주의 품으로 당당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지고 왔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 손길이 참으로 가볍고 경건합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이는 마지막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맺혔던 응어리들을 웃음으로 풀어내는 그 넉넉함이야말로 용맹정진의 끝에서 만나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장엄한 경전이며 구분 등 뒤로 비치는 노을은 세상 그 어떤 예술보다도 아름다운 위로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찌꺼기마저 모두 비워내고 오직 맑고 투명한 기운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내딛는 그 평화로운 발걸음이 바로 부처님이 걸어가신 영원한 행복의 길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거룩한 삶이셨습니다.